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로마를 가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접해보지 못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까지가 이 편지의 서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을 쫙 보면은 바울이 정확하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좀 항상 뭔가 좀 궁금하게 했습니다. 일단 어구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하죠. 어떤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그냥 신령한 은사도 아니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일까?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뭐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건지 무슨 은사를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이 은사라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은사라는 말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말, 이 원어 그대로의 말을 쓰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그냥 주는 선물. 은혜로 주는 선물. 그게 선물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원 좀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금 한 15분 가면 있는 갈멜산 금식 기도원 거기도 많이 다녔고요. 네,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거기도 많이 다녔고요.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주 적극적이셔서 따라서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항상 이제 많이 계시는 분들이 있죠. 밤에도 막 방언으로 밖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리는 그분들이 다 뭐냐? 은사 달라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냥 쭉 이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맨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조르고 떼쓰고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얻어내는 거, 쟁취해내는 거, 갈취해내는 거, 그게 선물이 아니고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게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자,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선물이 무엇이냐, 이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뭐 한다 그랬죠?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 선물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보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가고 싶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됐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도 써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15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신령한 은사 혹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들, 뱀 고치고 그런 것들 다 좋은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하고 엄청난 것, 훨씬 더 근본적이면서도 위대한 것,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성도님들 은사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한테 그런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요, 뭔가
휘황찬란한 거, 뭔가 눈에 띄는 거, 남들 눈에 띄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거, 내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뭔가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 보이고 뭔가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구하고 통변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뱀고침을 구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많은 순간 그것들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신령하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성령 받았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은사자로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 가장 위대한 선물, 복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복음, 내가 교회 다니게 된 이유죠.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유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멈추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값비싼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전에 한번 들어왔던,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한쪽에 그냥 박혀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달라고, 뭐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리고 구하고 떼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가장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찾을 때가 많죠. 구약의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 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지만 보다 더 완전하게 계시된,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왜요? 복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위대한 이야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해서 자신의 완전함과 거룩함과 그 영광을 버리고 힘없고 죄악에 가득 차고 더러운 이 피조 세계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다가 결국 우리에 의해서, 인류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요? 우리가 바뀔 만해서요? 말 잘 들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백성이었죠.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둘째 아들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결단, 이렇게 선포하신 것,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믿음에서, 17절 말씀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렇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색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믿겠다 하고 결단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그 어떤 믿음, 그 어떤 사랑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참 은사, 참 은혜, 참 선물, 복음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붙들면요, 그 복음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떠나서 집으로 가시든 일을 하러 가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